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은 43페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 비유 26번째 시간 열처녀 비유 함께 나누시고요. 부제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밤마다 예수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심장부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모든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도 교훈을 하긴 윤리적인 교훈을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서 우리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의도는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고 똑바로 해라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만 의지해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나를 너의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 비유 말씀의 핵심, 공통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나누는 이 열처녀 비유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요. 또 다양한 결심들을 그동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태해져 있는 우리들을 일깨우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아, 깨어 있어야 하겠구나. 이 비유의 결론은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를 잘 해둡시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도 평소에 많이 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또 봉사도 많이 하셔서 내 영적인 배터리를 기름으로 충전 잘 해둡시다. 그래야 신랑이 오셨을 때 제대로 맞으러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비축해 두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이 비유의 핵심을 거기에다가 두기 시작하면 기독교는요, 평소에 누가 기름 준비를 잘 하나, 누구 기름이 떨어졌고 누구 기름이 잘 충전되어 있나, 이것을 비교하는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고 챙겨 두어야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나 자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오해에 빠질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의도는 우리의 기름 준비 여부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비유는요, 너의 자격과 공로를 챙긴다고 은혜의 자리를 이탈할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안고 신랑을 맞이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뭐죠? 철저한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갖게 되는 율법적인 강박을 다시 한번 깨뜨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날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 단계는 약혼입니다. 요즘은 썸부터가 먼저인가요? 썸 타고 사귀고 뭐 이렇게 가나요? 두 단계. 첫 번째는 약혼이라고 그래서 에루신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결혼이겠죠. 니수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입니다. 자, 이 약혼의 단계, 에루신의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약혼 때 법적인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곧바로 합방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신랑이 그제서야 함께 살 집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신부는 여전히 친정에 사는 거예요. 원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혼 다음에는 그 1년간의 기간을 갖다가 신랑이 이제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날을 잡고 어느 날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신혼집으로. 그때 신부는 혼자서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들러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들과 함께 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신랑의 집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결혼식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부가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신부는 교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들러리들, 처녀들은 교회의 멤버들, 저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그럼 누구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자, 처녀들의 역할이 그러면 뭡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신랑이 가까이 다 왔다,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혼인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신부집에서 출발해서 신랑 집, 신혼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행렬에 동참하는 것. 행렬에 딱 등불을 들고 동참을 하면 아, 저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렬이 신랑 집에 도착하면 문이 닫히게 되고 더 이상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잔치는 그 안에서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비유 내용 다 아시죠? 똑똑한 처자 다섯, 미련한 처자 다섯.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만약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좀 깜빡거리고 부족하더라도 철판 딱 깔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등불이 있는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 지금 내가 가긴 어딜 가냐. 신랑이 오셨는데 어딜 가요. 지금 기름 구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행렬에 들어가 버리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그 행렬에 묻혀서 포함돼서 걸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혹시 이 상상 해보셨나요? 처음 해보시나요? 네, 당연히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등불은요, 행진할 때 필요 없어요.
처녀들이 기다릴 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신랑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등불은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는 신랑을 만나는 순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 멍청해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까? 외모에서 커트라인 뭐 이렇게 잘렸습니까? 아니죠.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를 분명히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요? 이제 답이 나오죠.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기름이 모자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미련한 건 맞아요. 그렇죠? 좀 미리 좀 준비 좀 하지. 왜 그걸 안 했을까요? 자,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야, 못 줘.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든가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진짜 기름을 사러 떠나버립니다. 10절 말씀이죠. 이게 문제였어요. 이 행동에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율법주의적인 속성과 종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랑은 이미 오셨습니다. 6절에서 신랑이 이미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까이 왔다가 아닙니다. 5분 후 도착이 아닙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 등불이 이렇게 꺼져간다고, 그리고 내가 아직 화장을 마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몰골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화장하러 들어갑니까? 얼른 기름 사러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랑님, 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제 힘으로는 지금 도저히 이 어둠을 밝힐 능력이 없습니다. 저 혼자는 어차피 신혼집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신랑님 당신의 행렬에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신랑님한테 매달려야죠. 지금 신랑이 이미 도착했는데 기름 사러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행렬 떠나버리면 끝인데요. 그렇게 신랑의 자비와 은혜에 염치 없이 매달렸어야 하는 것이 이 처녀들의 의무라면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처녀들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신랑 앞에 내가 설 수 없어! 내 돈으로, 내 노력으로 얼른 뛰어가서 기름을 사서 나도 이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등불 밝힌 것을 통하여 보여주어야지. 증명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신랑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미 도착한 신랑 곁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연약함과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공로를 사려고 합니다. 공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도 갖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내 자격을 스스로 갖추겠다고 신랑이 계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기름의 실체는 뭘까요? 기름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기름 사러 갔으니까 기름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보통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니라 그럴 것 같으시죠? 맞습니다.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진영 씨, 연예인 박진영 씨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드디어 도를 깨달았다 하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한테 무슨 감이 좋다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굉장히 쎄한 포인트가 많았어요. 굉장히 탐탁지 않은 포인트가 많았는데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포인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지 더 이상 세게 말씀드릴 만한 확 정말 이상한 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드디어 최근에 본인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성령님을 완전히 잘못 해석합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따로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래요. 그러면서 에너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격을 갖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그냥 영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랍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독립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또 한 분의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하여 계시고 절대 분리되지 않으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삼위로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인격을 배제하고 어떤 에너지나 어떠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무엇인가로 설명하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박진영 씨가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본인이 이단이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인증해버렸어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포인트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억지로 펌프질 해듯이 짜내서 넣을 수 있는 어떤 배터리 같은 용액, 배터리의 용액 같은 것이라면 내가 마치 코드를 꽂아서 충전할 수 있는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면 기름 준비는 뭐가 됩니까?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다르게 충전받을 수 있는 어떠한 지독한 종교 노동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께 오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그럴 것 같으시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 계시던 성령님이 마치 나에게 끌어당겨지듯 오셔가지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뿐입니다.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내가 마치 성령님을 부리듯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오시고 성령님 오지 마시옵소서 하면 오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 성령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 정, 의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딱 두 군데만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 받은지 우리가 확인이 됩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면 와 성령 받았구나 이게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다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무슨 장난하십니까? 장난감입니까? 막 성령을 던져주고 성령님이 무슨 공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기름 준비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종교적 스펙을 비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철저한 지금 말씀드린 행위들, 그 행위들 속에서 나의 철저한 무능함, 부족함, 죄악됨, 죄성을 깨닫고 와, 역시 나는 단 1초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어둠의 자식이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서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기름 준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는 뭐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좀 매정해 보이죠. 티인가요, 다들? 네. 야, 나 쓸 것도 없어. 너한테 나눠줄 기름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좀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요? 실제 기름이면 그렇겠죠. 조금 나눠주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장면, 이 대목을 굳이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엄청난 진리를 또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 참된 믿음은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내의 믿음이 좋아도 그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의 신앙이 좋아도 목사, 장로여도 넥타이를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천국에 같이 딸려가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고 아무리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도 본인 구원은 본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 각자의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데 이걸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 주는데 어떡하지? 가서 사기라도 좀 해봐. 그러니까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말, 이 구원의 문제는 1대1이야. 네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너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할 몫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뼈아픈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격을 챙기겠다고 이제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잔칫집에 도착해가지고 문을 두드리죠. 그 문 앞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기름이 샀으니까 등불이 켜졌겠죠? 그 등불 가지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12절에서 신랑이 절망적인 선고를 내리고 맙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신랑의 대답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름이 모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죠.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야, 기름을 채우긴 채우는데 불빛이 아직도 약하네.
그게 뭐냐? 안 돼.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왜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는지 아세요? 행렬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신랑이 이 들러리를 누군지, 들러리라는 사실, 신부랑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부 집에 갔을 때 거기에 마중 나온 사람들만 들러리구나, 같이 잔치집에 들어갈 처녀들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문을 직접 두드리면 누가 없어요. 신부가 없죠. 그러니까 신랑은 이 여자가 지나가던 머리가 헷가닥 꽃 꽂은 여잔지 아니면 무슨 성범죄 무고죄를 저지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여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누군지 몰라. 내가 아는 여자는 아까 잔치집에서 나에게 나온 여자들 뿐이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올 때 너 없었잖아. 네가 너의 공로를 챙기느라고 자리를 비운 그 순간 너와 나의 인격적인 연합은 끊어졌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예쁜 등불이 아닙니다. 연약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꼭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관계,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차역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려고, 고향 시골에 내려가려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 꼬맹이가 놀다가 이제 장난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있던 진흙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차가 도착했어요. 아빠가 말합니다. 일단 기차에 타자. 기차에 올라타면 기차 화장실에서 아빠가 씻겨줄게.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 아빠. 나 이런 상태로 기차에 탈 수 없어. 얼른 화장실 가서 씻고 올 테니까 아빠 먼저 타. 말이 됩니까?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빠 먼저 탔는데 기차의 문은 닫히고 출발해버리고 맙니다. 이 아들의 위치에 있고 싶으십니까? 아들은 열심히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돌아왔을 때 기차는 이미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뭡니까? 기차를 기다리면서 장난친 게 잘못한 겁니까? 진흙탕에 넘어진 게 잘못한 겁니까? 더러운 게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아빠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차에 일단 올라타고 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갖추겠다며 아빠 곁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셨을 때 내 등불이 꺼져가고 내 몰골이 추악하다면 스스로를 치장하려 떠날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 신랑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해뒀던 이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죠. 자, 혼인잔치에는 누가 들어갔나요? 슬기로운 자들이 들어갔을 것 같으시죠? 물론 맥락상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본문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닌데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자, 준비했던 자들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표현되죠.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름 준비했던 자들이라고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름이 정말 그렇게 필수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처녀들이 준비해야 하는 그 대상이었다면 기름 준비했던 자라고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름이라는 말은 쏙 빼고 준비했던 자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집 입장에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이 아닐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또 못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기름이 정말 중요한 거였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해야, 그들은 못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야 기름이 정말 완전 핵심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남은 처녀들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슬기로운지 미련한지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죠? 기름이 있냐 없냐, 슬기롭냐 미련하냐가 아니라 아무리 미련해도 신랑 곁에 붙어 있기만 했다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가능성을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 거기 있었느냐?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13절 말씀으로 끝맺으십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앞부분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늦게 올 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똑같이 잠들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이 되고 있고, 이거는 다 알죠. 다 아는데 이제 이거를 오해하다가 보면은 다 졸지만 성령을 준비해 놓고 자면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다 압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눈을 부릅뜨고 항상 정신 차리고 기다려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씀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이야기 속에서, 맥락 속에서 알 수 있는 참된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기만 하다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을 갖고 있기만 하다면, 기름이 좀 모자라도, 미련해도, 혹시 졸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판단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초라하고 바닥을 쳐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내 힘으로 내 자격을 만들겠다면서 신랑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리고 은혜의 십자가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그 짓,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무익한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주님의 은혜의 행렬에 엎드려 참여시켜달라고 간구하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참되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열 처녀 비유는 내 힘으로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 앞에 설 자격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율법적인 숙제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얄팍한 공로와 자격을 사러 예수님 곁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넘어져 있다면 넘어진 상태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의 행렬 안에 있기를 소망해라. 신랑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의 초청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미천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쳐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절망의 밤을 보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서 내 돈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자격을 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깨어있지 못한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1초도 어두움을 밝힐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신랑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교회에 최대한 많이 오래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 발견하는 때도 참 적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놀다 보면, 재미있다 보면, 남욕하다 보면, 또 뭐가 있나요? 남흉보다 보면, 지난주 주일 말씀이랑 비교해서 보면요. 그러다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난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는 한지 내 의식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다면 깨어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시는 분,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준비해서 얻어내는 기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하시면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 그 찬양할 건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그 간절함은요, 찾아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지고 말씀 속에 예수님이 또 어디 계시나 또 찾게 되고 우리 가족들 속에서, 식구들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자연 만물 속에서 어디 내 구원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지, 어디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스펙으로 영적인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저희들 안에 미련한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등불이 꺼져갈 때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 공로를 사러 신랑 곁을 떠나버리곤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 더욱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나의 의의를 쌓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발견하며 의지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초라하고 내 안에 기름 한 방울 남은 것 같지 않은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스스로 자격을 갖추겠다며 신랑 곁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무익한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 행렬에 끝까지 매달려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깨어있는 우리 다운스뷰교회의 모든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격과 공로를 사려 하는 율법의 걸음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깨어 있어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